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애고의 죽음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명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호흡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다소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호흡 명상이라는 거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법으로만 알고 있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깊은 사유예요. 깊은 명자를 쓰고 있고 생각상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깊은 생각을 돕기 위해서 호흡 명상이라든 또는 거울 명상, 차크라 명상, 위파사나 사마타 등등등 이러한 도구와도 같은 행법을 여기에다가 가미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런 사유를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상의 본래 의미는 이러한 행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는 바로 마음씀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행법이라기보다는 신법, 이 마음씀을 어떻게 하면 이 명상의 상태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호흡 명상을 깊게 하여 어떠한 호흡도 잡지 않음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갔다 칩시다. 이름하여 애고의 죽음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해봐요. 그럼 일종의 그거는 열반의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생각, 감정, 그리고 까르마라는 대체적 작용성을 갖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죠. 순수하게 깨어있음의 상태예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안 일어날까요? 당장에 명상을 하다가 누가 찾아와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찌 해주길 바래요. 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 순간 내 속에 숨어 있었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까르마가 움직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의지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음의 소리가 되고 생각, 감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념이 명확해지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이 만들어져 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아상의 출현이죠. 에고가 출현하는 겁니다. 에고가 죽었는데 다시 에고가 출현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사라졌으니 파도는 죽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든 안 치든 바다라는 건 한결같아요. 파도는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몸이 있는 한, 내가 마음의 존재인 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한, 이런 작용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근원적 소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죠. 나에게 찾아온 사람과 나 사이에 근원적 생명의 소통이 일어나진다면 온전한 관계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막힘없는 관계성 속에서 답답함이 없죠. 이 답답함이란 다름이 아니에요. 생명의 존재로서 생명의 소통을 못 느끼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 그게 심지어 자연을 대하든, 나 홀로 예술활동을 하든 창작 활동을 하든 머릿속에 뭔가를 구상하며 생각을 하든 반드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이 관계를 맺는 순간 까르마는 움직이고 생각, 감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때 어쨌든 근원적 생명의 소통의 상태를 우리는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는 애고의 죽음이라는 것도 경험한 거거든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고를 다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에고의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뭘 봐요? 생가사가 없음을 본 거죠. 에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에고의 작용성이 본래 순수한 생명의 작용성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살고 죽고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지. 생사가 애초에 없었음을 보는 거예요. 에고의 죽음을 통해 다시 에고는 일어나지만은 에고는 본래 텅 비었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본연의 대생명력이었다는 거죠. 나라는 개체성으로 나타나는 대생명력. 자,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에고의 죽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보다 더 근원적 소통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는 에고를 그냥 품어버리는 마음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에고가 일어난다는 것, 나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내가 나를 경험할 때 감각적인 나고 호흡을 하고 있고 몸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생각, 감정이 있고 그 속에서 많은 번뇌와 행복을 추구한 욕망과 많은 것들 있죠. 이런 생각, 감정, 상념과 감정이라고 하는 작용성으로 나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구성됨을 스스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뭔가의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의지,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
고통이라는 걸 꺼려하며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막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통칭하여 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아는 의식이 있죠. 그 알아차리는 의식에 의해서 이게 나다라고 경험하는 상황을 또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에고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에고의 죽음을 받아들여 봤기 때문에요. 에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에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도량이 생겼다는 것이 될 겁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두려울까요? 내 속에 있는 업장 까르마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에고 자체를 받아들여 품어가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 에고를 다스린다. 그것은 바로 에고를 근원을 향한 방향성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곧 나의 운명을 이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근원을 향하여, 근원적 생명을 향하여.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운명의 일어남이 근원적 생명의 흐름 그대로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의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듯이 나의 운명이 그러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운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를 다스린다는 것이고 삶을 창조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에고를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자, 상이 일어났어요. 그 상을 향한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는 막 좋은 마음. 상을 향하는 에너지 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뒤범벅돼서 일어나게 되고, 그걸 향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도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나의 생각, 그 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감정을 경험하겠죠. 나의 에너지 상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나의 의지, 지금 나의 의지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나의 마음의 뿌리 되는 까르마를 인식하면서 그 까르마마저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전적인 받아들임의 상태가 돼요. 이 전적인 받아들임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로 나의 생각, 감정들, 나의 의지, 나라고 여기는 이 것들을 인격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고잖아요. 에고라는 거는 바로 인격화된 나의 마음이잖아요. 이걸 알아차리는 내가, 알아차려지는 나의 마음을 모조리 인격화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까르마라는 것, 그 모든 알아차려지는 나의 부분들을 전부 인격화하는 겁니다. 전적인 받아들임이 되어지려면 바로 경건한 받아들임이 되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섞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온전한 받아들임으로 연결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원을 향하는 나의 깨달음의 방향성은 바로 근원자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원을 향한다는 말 자체가 근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원을 향한다, 근원을 향한 받아들임 또는 근원을 받아들임,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향해 나가는 마음가짐들이 어떨 때 가장 쉽게 경험되느냐? 바로 경건한 받아들임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들을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까르마 등등등에 경험되어지는 나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인격화해서 그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연을 향해서도 인격화를 하고요. 사물을 향해서도 인격화를 합니다. 동물을 향해서도 인격화를 합니다. 그 인격화라는 건 깊은 받아들임을 위한 하나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인격화를 한 목적은 바로 예배를 하기 위함인 거죠.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 깊은 예배로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마치도 신을 향해, 절대자를 향해 경건한 예배를 올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원을 향한 받아들임 속에 깊은 방향성이 설정되고 끝내는 나의 깊은 근원과의 연결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연결성 속에서 내 근원에 깃든 대생명력의 대광명이 나라고 여겼던 그 마음들을 텅 비워버립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근원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 감정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의 작용성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두려워하는 그 감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난 이걸 왜 두려워했지? 아,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이익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다루면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고 보다 더 재밌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두려움의 원인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활동의 폭이 커지고 의식의 폭이 넓어지고 커지는구나. 야, 커지는 만큼 나의 의식의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네. 그것은 곧 생명력의 확장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의 행복인 겁니다. 확장성을 경험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에고의 개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밌죠? 에고가 에고를 품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도 돼요. 자, 이렇게 에고가 에고를 받아들이면 근원을 향한다는 거예요. 상을 짓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신이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아, 상 짓지 마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상을 쫓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거기다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경건히 하여 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든 신이라 할지라도 나의 근원을 향해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신성과 근원과의 연결성이 일어나게 돼요. 분명히 나는 내가 만든 허상의 신일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 단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그 신이었는데 그 신을 향한 경건한 받아들임이 일어나게 되면 근원과 연결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 상을 통해 신성이 터져나게 되는 겁니다. 상을 통해 신성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허상인 줄 알았던 그 상을 통해 생명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은 사라져요. 상은 내가 지은 거잖아요. 나는 신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했던 나의 상념을 가졌을 뿐인데 경건한 받아들임 속에서 근원적 존재의 신, 대생명력이 신성으로서 나의 경험의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알아차림이 신성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이 관계성 속에서 신을 향한 알미 형성이 되겠죠. 이건 허상일까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력을 우리는 무수한 작용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까르마가 또 얼기설키 연결되어지는 무수한 관계성 속에서 무수한 상을 지으며 무수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우리의 근원에 깃든 태생명력을 꽃피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이 금강경에 나오는 상이 아님을 알면 즉전열애한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이 아니다, 텅 비었다, 공하다 이런 말 뜻이라기보단 모든 상의 작용성은 경험을 하되 그 상의 작용성이 나로 말미암은 허상이 아니라 바로 근원적인 대생명력을 경험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받아들임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배, 경건한 그리고 온전한 받아들임, 많은 명상들을 여기에 연결하여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신묘한, 아주 신비로운, 아주 행복한 생명력 넘치는 경험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의 존재이신 신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명상들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정신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신성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신성의 빛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존재들의 가슴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삶을 창조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